물통즉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에 적용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오십견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깨가 차가워져서 어혈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피가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물이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물도 고통이 생기고 물을 먹어야 하는 생물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또한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어야 하고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개인에게도 문제가 일으켜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돈은 더 그렇습니다.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게 되면 맨 처음에는 그 돈을 소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돈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즉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병이 납니다. 개인도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병이 나고 가정도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병이 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나고 병이 생깁니다. 때로는 고여있던 것이 썩어서 폭발하고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은혜가 차고 넘쳤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신도가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해지는 모든 교인들이 잘 배우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였고 참 좋았습니다. 힘써 기도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뜨겁게 기도했고 당연하게 그 결과가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목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난하던 그 시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서로가 도와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못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좋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껏해야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디어 터질 기미가 보였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구제하는 일에 서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교인들은 사도들이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겨났으니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급기야 사도들은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은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의 모든 일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기가 잘 봉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선교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휘몰아쳤습니다. 결국 터져버린 겁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끌려갔고 집안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속속들이 끌어내어 오게 가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교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건과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막 부흥할 때에 그들은 선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좋을 때에, 부흥할 때에, 교회가 참 화목할 때에 그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힘써서 복음을 전했다면 여건도 받쳐주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과 성장 속에 안주해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땅끝으로 가지 않는 그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니게에는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땅을 말하고 구브로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안디옥은 터키 남동부에 있는 고대 도시를 말합니다. 이 도시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벗어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의 시작점이 되는 곳들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두 부류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어집니다. 바로 남은 자와 떠난 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사도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안전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외에 헬라파 유대인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와 덕망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두드러졌기 때문에 감히 핍박자들이 사도들에게는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박해의 표적 중에는 분명히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건전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핍박이 거세지는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떠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현장을 떠났었습니다. 사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섬기던 양떼들을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양떼들 가운데는 피난을 갈 만한 형편이 안 된 양떼도 있었을 것이고 과부나 노약자나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그 양떼를 버려두고 쉽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공산정권은 기독교를 더욱더 탄압을 했습니다. 이 당시 수많은 목사님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님들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파악한 순교자 245명 중에 181명, 73.9%가 그 해에 사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전남 여수 예하왕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한국전쟁을 맞았지만 피난 가지 않고 환자들 곁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손 목사님에게 피신할 것을 권했습니다. 떠날 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도 같이 피난을 가십시다. 훗날을 기약하면서 목사님이 살아계셔야만 다시 교회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기 남아 계시면 목사님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러니 같이 떠납시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나 환자들을 놓고 내가 먹이던 양떼들을 두고 이 양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곳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성도들은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누가는 전혀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난간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피난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자들,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곳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하다와 전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중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로 비겁한 사람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도 외에 흩어진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전도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지 평신도가 할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는 것이나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목숨을 걸고 남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떠난 사람들은 뭔가 비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느냐 떠나느냐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교회를 이끈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이끌어간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단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1945년 12월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한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충영교회를 세운 김창인 목사님은 평안북도 우주 출신으로 월남 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광림교회는 북한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한 교인들과 민흥식 초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흩어진 평신도들이 사마리아와 지중해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 선교를 책임진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남포교회를 담임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다시 보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쫓아오지 않을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는 것은 빌립이 어지간히 겁을 먹고 도망갔다라는 뜻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 박해자들도 쫓아오지 못할 곳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그리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유대인 핍박자들조차도 사마리아 땅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보건대 이 빌립 집사님도 핍박이 아니었으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선교 그리고 이 지중해 선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은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일할 동기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연세대 철학가 김영철 교수의 강의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과거 한 국가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5,000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쓰나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공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한번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 쓰나미와 비슷한 규모의 인공 방파제까지 쌓았지만 피해는 훨씬 컸습니다. 사망자만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걸까요? 더 많은 사람이 이 방파제만을 믿고 해변 가까이에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파제를 넘어온 그 쓰나미를 이 방파제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알고 계획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목숨을 그것이 도리어 앗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플랜 A를 세워놓고 이렇게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플랜 B까지 만들어 놓자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는 플랜 C와 D가 얼마든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건 좀 더 나은 상황이겠지요. 여러분 계획 자체를 전혀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졌던 없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안 하느냐,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유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에 민들레 꽃이처럼 날아가서 어디서든지 자신이 심겨진 자리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민들레 꽃씨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민들레 꽃씨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얼마나 생명력 있는 복음입니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 소개한 간증을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55살에 위암, 췌장암, 12지장암, 임파선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의학적 생존 가능성이 0%에 불과했던 목숨이었습니다. 8년차 말기암 투병 중에 폐혈증 합병증으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모든 장기는 기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부터 작년 노년까지 모든 성도가 금식하고 철야하며 나를 위해 중보기도와 땀과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들의 기도 물방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공중의 작은 새들과 길섭의 보잘것없는 들풀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십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제가 죽으면 주의 곁에 갈 수 있어서 좋으나 저 어린 양무리들은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십시오. 한 번은 내가 이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에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나와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연로에서 수술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권사님은 교회로 달려와 삼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 환자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 환자입니다.
목사님의 암덩어리를 모두 나에게 주세요. 내 생명 취하시고 목사님의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권사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몇 개월 후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덕분이었는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눈물로 지금까지 일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문제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은 목사님에게는, 그리고 이 권사님에게는 복음의 종자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복음의 종자씨가 있습니까? 농부에게 종자씨는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귀한 것입니다. 100년 손님 사이가 와도 집안에서 값비싼 씨암탉은 잡아줄지언정 종자씨로 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자식이 다급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집안에서 가장 값지는 황소를 팔거나 논밭을 팔아 돈을 마련해 줄지언정 종자씨는 절대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자씨를 건들면 내일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종자씨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복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절대 지켜져야 할 그 복음,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복음, 이 복음의 종자씨를 품은 민들레 씨앗이 되어져서 바람에 날리어서 머무는 그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민들레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